셋째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요백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흔히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건 자연이든 때로 질병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비바람과 환경 속에서 싸우면서 험한 쳇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저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체험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자녀가 선교원을 처음 여기 1층에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의 손에 늘 커서 엄마가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걸 먹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교원에 어린이집에 여기 와서 이제 종일 2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집사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야, 엄마 손을 떠나도 애가 자기가 살아가는 법을 그 어리지만 터득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터득을 하더래요. 이 밥을 주면 뺏기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냥 눈이 부릅고 막 자기 걸 챙기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커가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상에서 큰 채소보다 세파 비바람을 맞으면서 큰 채소가 더 강하고 맛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한석봉의 어머니 떡 장사하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불을 끄고 대격돌을 하잖아요. 등잔불을 딱 끄고 한석봉은 그동안 배워온 글씨를 딱 써내고 어머니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떡을 썰어가요.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한석봉이 글자는 좀 삐뚤삐뚤하게 엉망인데 어머니의 그 떡 쓸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고르게 잘 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이 칼이 펜을 이겼어요. 그때 이제 한석봉이 깨닫고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나중에는 유명한 명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내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애들이 하나 둘이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오냐오냐하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키워도 이렇게 사실 그래서 더 잘 키우고 싶고 또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을 잘 함부로 하지 않고 교훈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실제로 말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요즘에는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좀 예전같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요. 머리와 이 어떤 이론만 가지고 바르게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신앙의 본도 보여줘야 되고 삶의 모습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가 앞으로 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들은 말을 하죠. 여자지만 아들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목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신기한 것은 큰 대형 교회보다 아주 작은 교회에 힘들게 어렵게 평생을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목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생활에 어려움, 그래서 자기들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이상하게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목사가 많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작으면서 정말 소박하게, 바르게,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그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행동하라 하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발을 시켜주면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곱게 길렀어요. 그래서 주방 일, 자기 방 청소까지도 시키지 않게끔 그렇게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요.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이 직장 생활한다고 뭐 사회생활 한다고 자기 방도 안 치운대. 그게 요즘 대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혼자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인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앉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가야, 너가 이제부터 이 집 안집 살림을 하거라. 살림살이를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자매가 가슴이 철렁. 한 번도 밥을 해본 때도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방 한 번도 치워본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이 집을 다 이끌어 가라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친정 가서 엄마한테 좀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이 집안 안방 안집 살림을 이끌어 가라. 이 자매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책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일을 안 시켜서 이 고통이 왔느냐고 그러면서 가서 친정엄마한테 울고불고 따지고 그래서 뭐 이제 배워왔겠죠. 와서 이제 살림을 언제 이제 하긴 했지만은
그때 그런 굉장한 후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성숙해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사랑할수록 우리들에게 혹독한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사고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완벽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거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그 가축들은 다 약탈당하고 또 이 피부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욥의 1장,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동방에서 이름을 떨치는 의인이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욥이 죄를 지었거나 죄값이거나 아니면은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가정에 지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이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야고보서에 보니까 욥의 연단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면을 보여주고 가족도 화목하고 조금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하셨을까? 이제 그 욥기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엉망진창이 될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내 욥은 내가 안다.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다 내 마음대로 하되 생명만 손대지 마라. 욥은 절대로 그런 일이 와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온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어려움이 왔죠. 광야 40년이 걸은 것처럼 정말 죽지 못해 살 만큼 부끄럽고 얼마나 이런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고통이 왔다면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섬겼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 38장에 보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오늘도 회개가 있지만은 38장에서 회개가 나와요. 무슨 회개냐면 교만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은 달라요. 본인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잘.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깼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합니다. 뭔 차이겠어요? 여러분, 살인한 자나 좀도둑이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두지는 않아요. 그때 자기가 교만을 회개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요? 뭘 회개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 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절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저도 처음 봤는데 얼마나 잘 나갔어요, 여러분요.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멈춰서 자기를 보게 한 겁니다. 박미선 씨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에요. 그게요. 욥이 그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했는데 눈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았다는, 체험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혹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체험하지 못하고 혹시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에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변화된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구원사 이게.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본 게 뭐냐면, 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눈으로 보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 이게 신앙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두 개의 어떤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무수불능이에요. 무수불능.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못하지 우리는요. 우리는 부분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어디에 계시거나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욥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잘난 거 이렇게 잘난 체 하면 하나님 보시고 위에서 아마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비웃으실 거예요. 아이고 꼴뚜기가 뭐 한다고 웃을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욥이 그걸 알았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왜 죄가 없어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자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듣는데 소중해. 우리가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니까 앞자리에 많이 앉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자녀 누굽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요즘 젊은 자녀들 부모 말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성도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욥이 이제 깨닫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다가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눈을 열었어요. 듣기만 하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에 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 동물원에 견학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차를 빌려줬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실내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생기고 사슴은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막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알려주고 이거는 사슴, 이거는 호랑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 서울대공원에 견학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호랑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나면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욥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마 자기를 돌아다보고 기도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창세기 28장 9장의 이상을 쭉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지금 이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광야를 지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사다리가 땅하고 하늘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이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때 이제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회복이 되었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첫째는요, 소망을 잃지 않아서 인내했어요. 욥기 14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언젠가는 연한 순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겠다,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내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심을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셨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청직이에요. 그걸 주님을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회개 기도입니다. 자만했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러 왔다가 너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야. 그 죄를 토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서 친구들을 싫어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세요. 오늘 42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미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 아세요? 이 라둠을 발견해가지고, 방사선 라둠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여자 최초로 받은 폴란드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이 퀴리 부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이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를 포용해주고 뽀뽀해주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얼마 있지 않다가 죽었는데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고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들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